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예.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가 열매를 가지고 오면은 예수님께서는 불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보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사는 자라야 천국 간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도로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행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구원받지 못한 자가 주의 이름으로 했다. 주의 이름으로 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도 했고 다 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거듭난 인생이 아닙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나무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악과를 처음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선악과를 먹지 마라 그랬어요. 선악과 먹기 전에는 생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났더니 그때부터 나무가 어떤 나무로 변했다고요? 가시나무와 엉겅퀴로 변했습니다. 결국 우리 마음은 가시나무와 엉겅퀴로 된 나무인데 여기에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도 넣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일을 행했다. 그럼 결국은 내가 보기에는 주의 이름으로 다 했는데 예수님이 보기에는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무화과 열매를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 열매를 맺느냐고 말했습니다. 결국은 네가 가시나무인데 네가 가지고 온 열매가 포도 열매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내가 가시나무인 줄 포도나무인 줄 착각하고 내가 포도 열매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간 걸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지고 온 것은 포도 열매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네가 가시나무고 엉겅퀴인데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네가 가지고 온 것은 가시나무가 아니다. 그렇게 네가 가지고 온 것은 포도 열매가 아니다. 그렇게 말한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자가 아무리 해봐야 이건 불법으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내게서 떠나가라. 결국 구원받은 자, 나무가 바뀐 자가 열매를 가지고 와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이제는 그동안은 가시나무고 그동안은 엉겅퀴 나무였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포도나무니까 우리도 포도나무가 됐다는 것이에요. 포도나무가 포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포도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님께 돌 감람나무인 우리가 붙어 있을 때 결국은 참 감람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시나무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거듭나서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니까 우리가 포도 가지가 되어서 포도 열매를 맺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냥 구원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고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내가 결국은 열심히 일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포도 열매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결국은 율법으로 아무리 내가 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예수님하고 붙어 있을 때 포도 열매를 누가 맺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어주지 포도나무가 밑에서 진액을 빨아가지고 가지에게 나눠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가지가 이 나무로 인해 가지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볼 수가 없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우리가 그러면 구원받은 근거를 가지고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다. 우리가 모태신앙, 나는 모태신앙이야. 난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를 믿었어. 그렇게 한다고 천국 갑니까?
자손이야. 그렇게 한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했죠. 내가 하나님하고 만나야 천국 가는 거예요. 내가 나무가 바뀌어야 된다니까. 나무가 안 바뀐 자들은요, 아무리 천국 가려 해도 못 갑니다. 가시나무 엉겅퀴로서는 포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포도 나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우리가 접붙임을 받았을 때,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받게 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실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린 예수를 만나야 돼요. 예수 안 만나고 그냥 내가 오래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내가 평생 예수 교회 다녔는데 이래가 예수 믿는 게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 얘기했죠. 그리고 어떻게 또 예배 드린다고 와가 그냥 여기 앉아가 있다고 그거 와가지고 열심히 봉사하고 한다고 그게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라 했어요? 내가 선행을 한다고? 착한 일 한다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착한 일 한다고? 그거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저 서울역에 가면은 노숙자들에게 밥 나눠주고 예수도 없는 사람은 그거 다 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그거 밥 나눠주고 다 할 수 있다고요. 그렇게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행을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럼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바른 확신의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구원받았습니까? 아멘. 아멘. 그럼 근거가 뭐요? 성경이 믿어줘요. 예. 외적 근거가 있고 내적 근거가 있고 삶의 근거가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외적 근거는 이 성경 이 말씀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읽을 때 에이 그 어떻게 그 이들 무리를 걸을 수 있어?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어? 그냥 하는 소리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거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봤을 때 이 성경이 믿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져요? 성경 읽으면? 예, 믿어져야 돼. 그리고 내적 근거는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아무리 착한 일을 하려고 해도 아무리 나쁜 곳에 안 가려고 해도 내가 거기 좋으니까 가는 거예요. 쟤는 좋아서 짓는다고 했잖아.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성령이 나를 지배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근거고. 그럼 성령이 지배하면 삶에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삶에 나타나. 그 삶에 나타나는 것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인정하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주인으로. 그러면 왕으로 인정할 때 왕 앞에는 우리는 바짝 꿇어 엎드리잖아. 그렇잖아요. 왕 앞에 꿇어 엎드리지 못하고 예수님 그냥 그냥 알아내도 형식적으로 평상적으로 그냥 스쳐 지나가는 예수를 알아가지고는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사람이 구원받아가지고 완전히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바뀐다니까. 바뀌어. 변화되지 않으면 이거 가짜야 가짜. 저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변화가 됩니다. 제가 옛날에 예수 만나기 전에는 나는요 지옥 아마 가장 깊은 지옥에 빠져 들어갈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났더니 내 인생이 바뀌어요. 네. 그래서 20년 30년 전에 사람이 나를 보면은 하나님 보는 것 같아. 그때는 어떻게 했는지. 그때는 완전히 누가 내 말 했다 가가 그 집 대문 다 부쉈다니까요. 저 그랬어요. 발로 차고 그 대문이 다 구부러지고 그렇게 해서. 그랬는데 그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변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애들도 속썩이면은 엄마 옛날로 돌아갈까? 이러면은 애들이 아니에요 잘못했어요. 우리 애들이 맞아 틀려? 옛날로 돌아갈까? 딱 이러면은
싫대. 우리 애들 다 알거든요. 그 제가 이렇게 변했다니까요. 성령이 있으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품이 변해요. 지난번 다 배웠죠? 관심사가 변하고 성품이 변하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세상에 관심이 아직도 세상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그 사람은 나는 예수가 있다고 나는 믿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관심이 끊어지더라고요. 세상에 관심이 없고 이제는 예수님의 관심이 가더라고. 변화돼야 돼요. 변화돼야.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러면 구원을 받았다면 왜 기쁨이 없을까? 여러분 구원 받았으면 기뻐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내가 기쁘지 않을 때도 슬플 때도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기쁜 거예요. 우리 엄마가 돌아가셨어. 슬퍼요 기뻐요? 슬퍼잖아. 육신으로 볼 땐 슬퍼요. 그러나 예수님이 천국 보내줬으니까 기뻐요 슬퍼요? 슬퍼요? 기쁘죠? 우리 엄마가 천국 갔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나도 천국 가서 만나면 돼. 그 생각하면 기쁘잖아요. 그 우리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썩어지 없어질 것에 내 마음이 쏟지 말고 예수님으로 인해가 기뻐 살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것들 때문에 세상 것을 바라보면은 절대 기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게 다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슬프고 짜증나고 화나고 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는 예수님이 다 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니까 기뻐져야 해요. 전쟁터에서도 기쁩니다. 무너지진 지진 속에 있어도 기쁘다니까. 왜? 죽으면 천국. 그렇잖아. 죽으면 천국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기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왜 기쁨이 없을까? 내 욕심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왜 감정적인 변화가 오지 않을까? 남들에겐 다 있는데 내가 뭔가 잘못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할 때가 있죠. 뭔가 감정적인 변화가 오고 우리가 변화가 돼야 돼. 성품도 바뀌어야 돼. 그러나 처음부터 막 기쁨은 구원받은 사실에 뒤따른 것이 선행이 아니고 예수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기쁨을 받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사실이다. 그러므로 내가 구원받고 영생을 소유한 것이 믿어져야 된다니까. 내가 구원받고 영생을 지금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믿어져야 돼요. 이 하나님 말씀은 사실이니까 내가 구원받고 영생 얻은 것이 나는 사실이다. 이것이 믿어지면 그때는 기쁨이 있을까 없을까요? 기뻐요. 근데 그것이 안 믿어지니까 일만 있으면 짜증내고 무슨 세상의 것 가지고 짜증내고 화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세상 것을 가지고 화내고 짜증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다 세상 것은 해결해 놨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해주시면 아멘, 안 해주셔도 아멘, 할렐루야 이러다 보면은 왜 안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믿어져야 기쁘다니까.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영생해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다. 이것이 믿어지면은 어떤 슬픔 속에서도 기뻐지고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기뻐지고 사실은요 예수님이 함께 있으면은 내 속에서 교회 안 가면은 야 교회 가자 그러겠어 안 그러겠어요? 안 그래요? 그렇지. 우리 오늘 송영자 집사님이 또 배접하고 배하고 막 이렇게 들었는 거 갖고 와가지고 따려가지고 끓여가지고 또 우리 한 컵씩 줬잖아요. 그거는 내가 마음속에 교회 가가지고 우리 교인들 이거 먹여야지 이 마음이 기쁜 마음이 오니까 막 갖고 가지는 거예요. 이거 내가 집에서 안 먹으니까 이거 나중에는 버리게 생겼다. 쓰레기통에 들어가고 이거 못 먹게 생겼다. 이래가 가지고 오는 거예요? 아니죠. 그래가 가지고 오는 게 아니에요. 갖고
갖고 가가 그래도 우리 교인들 힘드는데 목 아픈데 그래도 또 먹여야지. 이러면 기쁜 마음이 막 솟아나요. 그러니까 뭔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을 하고자 할 때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또 전도도 해도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어.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이 구원받는 이유가 있겠어 없겠어요? 구원시켜주는 이유가 있겠어 없겠어요? 하나님이 그냥 그래 구원받았어. 너랑 나랑 그냥 놀기만 놀자. 이래가지고 물론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 자녀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기 위해서 구원을 시켜줘요. 그러고 나서 땡 너가 나하고만 맨날 대화하자 이러고 끝나겠습니까? 그러면 구원받은 자들은요 하나님은 사역을 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는 우리에게는 사역을 시키는데 무슨 사역을 시키겠어요?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 가지고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몸된 교회를 지어 나가는데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 우리는 다 지체잖아. 지체. 예수님 머리예요. 그러면 이 머리하고 지체들이 모여가지고 몸을 이루고 살거든. 그런데 예수님이 머리만 덜렁 있으면 되겠어 없어요? 네? 머리만 둘둘둘둘 있으면 굴러다니겠어? 안 굴러다니겠어요? 네? 그 우리가 팔이 있고 손가락이 있고 손톱도 있고 이 손톱까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발도 있고 다리도 있고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원하는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몸된 교회의 사역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읽었죠? 말씀 읽어보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다시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네. 사역은 다 여러 가지인데 결국은 하나님을 통해서 일을 하는데 우리가 없으면은 예수님 하기하면 직접 일을 해도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고. 은사도 주셔가지고 일을 시키는 것이에요. 예수님 혼자 하시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혼자 하실 것 같으면은 솔직히 말해서 앞에 나와가지고 예수님이 탁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내가 예수다. 여러분 그 사람이 이렇게 예수라고 나타나면은 그거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근데 갑자기 아무것도 안 보이던데 갑자기 사람이 탁 앞에 딱 나타나가지고 내가 예수다 그럼 갑자기 탁 이상한 무채 같은 게 탁 나타나고 하면은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예? 그리고 빛으로 착착착착 비치고 이러면은 예수님 맞네. 그거 바로 예수님 그거 할 거는 다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하면요 다 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역을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고.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몸된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여 교회를 세우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역을 위해 구원을 받았다고 디모데후서 1장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우린 사역을 위해서 구원받았어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라 거룩하게 생명하고 싶으시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준 이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구원시켜 줬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린 다 내일 하잖아. 내일만 하고 돌아다니잖아요.
내가 피곤해서 교회 못 가. 내가 사람들 만나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못 가. 이렇게 전부 내 일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준 이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시키기 위해서 구원시켜줬다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은 가장 큰 거는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그래서 옛날에 구약에 시민법이라는 게 있어. 시민법. 시형제 결혼법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만약의 경우 장자가 죽으면은 차자가 그 장자 자리에 가서 그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자를 생산해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유다하고 다말하고도 일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유다가 자기 큰아들 엘하고 다말하고 결혼을 시켰는데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짓을 하니까 죽여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오난을 이었어. 오난 또 바깥에 설정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니까 또 죽여버렸어. 그 다음 셋째가 남아있는데 셋째는 아직 어려. 그럼 셋째를 줘야 되는데 유다가 이거 봐라. 다 죽게 생겼네. 내가 왜 손해봐야 돼? 내가 손해볼 수 없지. 이러면서 막내 아들을 안 줬어. 그리고 너는 친정가가 조금 살고 있어라. 애가 크면 보자. 이러고 친정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다말이 야 하나님 이 유업을 이어나갈 수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다말이 기생 모습을 하고 창녀의 모습을 하고 이 유다를 꼬시잖아요. 그래서 시아버지하고 결혼을 잠을 잤다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생각을 할 때 이건 또라이 아니에요? 시아버지하고 미쳤지. 시아버지가 나이 많은데 노인 냄새 풀풀 나는데 뭐가 좋아가지고 다말이 시아버지를 꼬셔가지고 잠을 잤겠어요. 그것은 유혹을 잊기 위해서. 그 다말이 바로 우리 예수님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을 잊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하고 예수님하고 더러운 우리 속에 예수님이 창녀같이 우리 속에 들어오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같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장작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이 창녀같이 해가지고 우리를 그 유업 이열자를 만들어줬으니까 우리도 세상 사람들에게 창녀같이 그렇다고 이제 가가 몸 좋으라 이게 아니에요. 잘못 착각하지 마세요. 영적으로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은 이 세상의 사람들, 이 더럽고 추악한 이 인간들에게 가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구별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딸들과 결혼을 했을 때 하나님은 화냈습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그럼 우리는 구별된 사람은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결국은 구별된 우리는 세상의 더러운 인간들하고 접촉을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 생각에 결국은.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가가지고 접촉을 해서 그들을 하나님 예수님 알게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그들하고 접촉을 하려면 우리는 예수님같이 창녀가 돼야지. 창녀가. 그 영적으로 이걸 얘기하는 건데 창녀되라 했다고 직접 그 남자에게 몸을 주고 여자는 또 남자는 여자에게 몸을 주고 이렇게 또 착각하지 마시고. 잘못하면은 착각하지. 근데 결국은 믿지 않는 자들은 더러운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가지고 그들을 전도해오라는 것이에요. 전도. 그래서 그들에게도 유업을 이을 자를 다시 또 생산해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역이에요. 그 교회에는 이런 사역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은 보면은 교회에 와가지고 자기 집에는 솔직히 말해서 이런저런 다 사역이에요. 근데 자기 집에는 먼지 하나도 없이 다 썩었다고 하죠? 그래 안 그래요? 자기 집에는 깨끗하게 치우고, 그리고 자기 집에는 예쁜 거 있으면 장식품 다 올려놓고, 뭔가가 누가 와도 사람들이 보면 어우 너무너무 아름다운 집이라고 이렇게 하고 싶어가지고 자기 집에는 썩었다고 다 하면서 교회에는 손님으로 생각해요. 손님. 그냥 예배 드리고 왔다가 가면 땡.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교회를 내 집같이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교회는 주님 몸이라 그랬잖아요. 주님의 몸이, 주님이 거처하는 곳이 교회예요. 성막입니다. 그런데 우리 집은 그렇게 아름답게 하고 뭐 다 먼지도 없게 하면서 교회는 손님같이 왔다가 예배만 드리고 말씀만 받아먹고 가버리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는 정말 주님이 함께 있는 곳이다 이런 생각하고, 육적으로 우리 이제 이걸 겉으로만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그래서 와서 뭔가가 눈에 띄면은 치우고, 어떤 사람은 교회 휴지가 떨어져 있어도 줍지를 안 해요. 저거 내가 안 주워도 줍지 누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안 주워요. 그리고 교회에 뭔가가 더러운 게 있어도 닦지도 않아요. 내가 안 닦아도 닦지. 그러나 집에 휴지가 떨어져 있고 더러운 거 있으면은 닦아요, 안 닦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는 예수님이 함께하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거처하는 성막이에요. 그럼 교회에 와서도 내 집보다 사실은 더 깨끗하게 해야지. 예. 이거는 표면적인 얘기고, 이면적인 얘기는 내 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이 막 더러운 생각들, 사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더 엄난하고 이런 생각들이 있는 것을, 이 더러운 것에 예수님이 거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예수님이 답답하겠어요. 그럼 결국은 그 더러운 것을 전부 다 치워야지. 예수님이 함께하는 곳인데, 예수님이 거처하는 곳인데 더러운 거 다 치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교회는 주님이 거처하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내 안에 주님이 거처한다고. 그래서 이제는 내 안에 더러운 생각들, 더러운 속성들, 더러운 마음들, 이런 거를 전부 다 예수 이름으로 도말시키고 예수 피로 씻어달라고 계속적으로 예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교회는 하나님은 사랑해요 하면서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건 가짜예요. 왜냐? 눈에 보이지,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눈에 안 보이는데 살아계세요, 안 살아계세요? 죽은 하나님이에요?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근데 내 눈에는 안 보여. 그러나 살아계신다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계신다는 어떻게 확인하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바람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바람이 있어요, 없어요? 바람이 불잖아. 그리고 공기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공기가 있잖아. 공기가 없으면 여러분들 10분도 못 살고 다 죽어요. 그러니까 공기가 있고 바람이 있고 한다 할지라도 눈에는 보이지 않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만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그렇다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의 행동을 보고 안다고요. 너 안에 예수가 있냐? 아니면 마귀가 있냐? 우리 행동을 보면은 아유 저거는 마귀 짓거리네. 알게 되는 것이에요. 알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랑해요 하면서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보이는 교회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여자와 남자가 있는데, 남자가 여자 집에 가면은 손님으로 가요? 아니면은 그것이 가족으로 가요? 예? 결혼하기 전에는, 박나순 집사님, 결혼하기 전에 여자와 남자가 이렇게 만나가지고 남자가 여자 집에 갔어. 그러면 손님으로 가요? 가족으로 가요? 지금 결혼할 거야? 예? 어정쩡해요? 지금 결혼할 거니까 그 남자 집에, 남자가 여자 집에 갔잖아. 네, 그래도 손님이에요. 결혼하기 전에는 손님이라니까. 근데 결혼하고 나면은 손님이에요, 가족이에요? 가족, 예? 결혼하고 나서 계속 손님. 백년 손님이에요? 그때부터는, 그거는 우리말이지. 그때부터는 우리 가족이야. 가족이니까 내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잖아요. 딸이 없어도 장모님, 장인어른 그거 갈 수 있어 없어요? 가족이니까. 손님 같으면 못 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하고 결혼을 했으면은, 예수님이 신랑이고 내가 신부라면은 이제는 교회는 손님으로 다녀서 안 돼요. 가족으로 와야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되면은, 여러분 어때요? 가족이 마음 아프면 나도 마음 아파. 가족이 힘들면 나도 힘들어. 가족이 기쁘면 나도 기뻐.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다 한 가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가 한 가족이 됐으면은 이제는 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또 안 나오면은 왜 안 나오는지 서로 연락도 해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에도 동참해야 되고, 봉사하는 데도 동참해야 되고, 예배 드리는 데도 동참해야 되고, 헌금 내는 데도 동참해야 되고, 그래서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것입니다. 목사 혼자 이 교회 이끌어 나간다고요? 목사 혼자는 죽었다 깨도 이 교회 이끌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피로 값주고 산 형제 자매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손님으로 오시지 마시고, 손님으로 이제 손님 그만하세요. 하루 이틀 손님이지, 결혼했으면, 예수님하고 이제 결혼했으면은 손님으로 오지 마시고 가족으로 와가지고 같이 기도할 때도 동참하고, 예배 드릴 때도 동참하고, 봉사할 때도 동참하고, 전부 다 같이 동참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깨달아 알고, 정말 이제는 구원받은 자들은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주님이 맡겨준 그 사역에 잘 감당해야 돼요. 감당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의 집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성벽이 되어주셔가지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잖아요. 아무리 힘든 장소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힘들지 않아요. 예수님이 지켜주고 보호해주는데 뭐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구원받은 자들은 나무가 변했으니까, 다시 말하면 나무가 바뀌었다니까. 근데 가시나무 엉겅퀴에서 포도나무로 바뀌어서 포도가지로 바뀌었다니까요. 그 포도나무에 포도가지가 붙어 있으니까 이제는 포도나무가 책임져 주잖아. 포도나무에서 그 진액을, 뿌리에서 진액을 받아가지고 나무에서 가지로 다 나눠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예수님의 진액을 우리에게 다 나눠준다고요. 그럼 우리는 그 진액을 받아 먹으면서 하루하루 생명의 말씀을 받아 먹으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도 매일매일 만나를 줬잖아. 하늘에서 매일매일 만나를 줬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날은 토요일 안식일 전날은 이틀치를 받았어요. 그래서 안식일은
예수님을 잘 섬겨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것이에요. 안식의 주인은 예수님 아닙니까? 그 주인을 모시고 우리가 잘 예배를 드려야지. 그래서 이제는 구원 받았으면은 구원 받은 자들은 이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고 예수님에게 붙여가지고 이젠 포도 열매를 가짜 열매 갖고 오지 마시고 포도 열매를 맺어가지고 주님 앞에 나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